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해라. 또한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받은 아들이 대학까지 잘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엄마에게 말을 걸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크리스마스 카드는 엄마에게 보내지만 엄마를 찾아가지도 않고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한 그 엄마와 완전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계속해서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직한 대로 정직한 말을 하고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근면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이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하신 건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힘입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 성도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말씀도 잘 읽고 묵상하고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빚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없이 그분을 향해 연락을 하고자 하지도 않고 그분과 어떤 교통함 누리고자 함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갈망함이 있던, 영광의 회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과 부귀가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가운데 깊은 환난이 있으니 그것은 유다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그는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 모습은 그냥 잠깐의 어떤 동정심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는 이 소식을 들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슬루월이요, 바벨론식으로는 3월입니다. 이것을 양력이나 종교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바벨론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3월달에 20년 3월달에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슬픔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배경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요, 바벨론식으로는 7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슬로월 3월에 들었는데 니산월 7월까지 지금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까지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처럼 느헤미야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 무너짐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옛날에 한 바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보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옷을 순서대로 찾아 입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저녁에 잘 때 옷을 벗는 대로 어디에 두었는지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바지는 여기, 웃도리는 여기, 잠바는 여기, 모자는 여기 이렇게 종이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옷을 찾아 입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옷을 다 찾아 입었네. 다행이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옷은 다 입었는데 내 자신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승장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바보가 아니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은 취직하고 결혼하느라 여유가 없고 또 그 다음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같은 심각한 물음은 의식의 깊은 저장고에 담아둔다. 마치 옷은 다 챙겨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바보와 같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이지? 이라는 어떤 그런 깊은 근원적인 물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신 몸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도 주님께서 하셨고 구원도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고 모든 인도하심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 존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을 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당연히 그분을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가서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매일을 살다가 보니 마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들과 같이 어머니의 가르침은 습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잊어버려요. 어머니의 관심 다 끊어버려요. 어머니의 가르침만 지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관심 없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만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거 원치 않고 그냥 그 말대로 따를게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게요. 하지만 그분과 깊은 교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지킴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고 계시는지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죠. 서구권에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술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2년을 치더라고요. 2년 동안 문을 닫은 교회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된 곳이 4,500교회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매일 6교회 이상씩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소식이 종종 뉴스면에 올라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라고 합니다. 3%. 예수 믿는 다음 세대는 3%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3%거든요. 선교를 다음 세대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던 말든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건 이런 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채 그저 내 평안, 나의 일,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열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갖고 진실하게 품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미 4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슬픔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 앞에서 얼굴을 굳히고 슬픔이나 근심을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왕 앞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표정을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조차도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에 대해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지역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렇게 장악한 그 권력을 또 다른 무력이 장악하고 그 권력을 또 다른 무력이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권을 장악한 왕은 조금이라도 내 앞에서 얼굴을 구기고 뭔가 반역을 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무조건 죽여서 없애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측근의 신하라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 앞에서는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비조차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타나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표정을 구긴 건 당연하고 나타나는 것조차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 에스더 역시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절대 군주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불같은 갈망이 있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절대 군주 왕 앞에서도 슬픔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빨간색 부분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는 설명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황폐하고 성문이 이제까지도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찌 성벽이 회복되지 못하고 불타고 있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 수심의 내용을 설명하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자신의 근심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저 근심하는 표정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중단하도록 주변에서 이 사마리아나 방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상소를 넣었습니다. 결국은 그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 성벽 재건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역사 문헌들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정적이다, 매우 나약하다, 신경질적이다, 권위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폭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라고 일반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아닥사스다, 살벌한 상황, 날카로운 사람,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 심지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에 근심을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뜻을 반대하려는 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짐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계산할 거 없이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그 왕 앞에 토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운동회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쫙 모여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자녀는 딱 보이더랍니다. 이제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달리기를 막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세게 넘어졌는지 아이가 바로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다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녀가 다친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이 넘어진 게 아니죠. 하지만 집사님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다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오히려 내가 더 아픕니다.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잘 되어도 내가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쳐야 아프고 내 일이 잘 되었을 때야 행복한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아무 일이 없어도 그 누군가로 인해서 아프거나 혹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에게서 갇혀있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한 것보다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때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느헤미야는 그는 먹고 사는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되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그런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해서 걱정이 없을 그의 마음 가운데 수심이 가득하고 절대 권력 앞에서도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근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하시던 것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말씀도 원체 없으시고 칭찬도 평생토록 안 하시던 무뚝뚝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보이던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걷다가 넘어지셨어요. 말도 이상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도 갑자기 넘어지시면서 기억도 못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기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턴 선생님들이 뛰어오셨는데 나중에는 밤중에 바로 교수님들이 쫓아오시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곳이 심상치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계속 사경을 헤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계속 부르던 이름이 아들 목사님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토록 찾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아드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자 이분이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 잘 듣고 공부만 잘하면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되면 부모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고 나니까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한참을 후회하며 그렇게 아버지께 죄송해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주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단순히 죄 안 짓고 살아가야지,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도 한다 라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셔서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